오늘 또 유년부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오늘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멋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물건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 영상을 보고 각자 있는 곳에서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영상을 보고 같이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유년부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과 우주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에 놀라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자,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양 후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두 앉아서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교동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 죄로 가득한 내 마음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예수님 한 분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 죄로 가득한 내 마음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예수님 한 분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사랑의 예수님 한 분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바른 자세, 소망, 손 모으고 사랑,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주님 생각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각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어린이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인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교회와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 약 600~700년이 흐른 후 사람들은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상록수인 전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된 나무에 4가지 상징적인 장식을 매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매달았는데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사과를 장식하면서 우리들의 죄와 그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미를 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는 꽃은 대림절, 성탄절 기간인 한겨울에 피는 꽃으로 눈과 폭풍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과 폭풍 속에서도 피운 장미를 매달면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자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자를 매달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를 매달았는데요. 초를 나무에 장식하면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욱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취해 꼭 기억해야 할 그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다가온 12월, 어느 곳을 가든지 세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오늘은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 첫 번째 초를 밝히며 기다림과 소망을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어요. 우리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는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이 회개와 평화를 기억하며 대림절을 보태게 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순종하는 제자. 우리 오늘은 순종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볼 때 우리 오늘 볼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우리 오랜만에 신약의 말씀 보죠. 우리 신약 86쪽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그럼 우리 2절이니까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쵸? 순종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름이에요.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는요,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며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또 그 자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또 다른 사람의 순종 이야기를 보면요, 신약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요, 단순히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함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마리아가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아주 부단히 애썼던 것 같아요. 이런 마리아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닥쳐왔을 때 과연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 이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은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놀랐어요.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우리 천사의 말을 우리 친구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조금 길지만 뒤에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곳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것은 이렇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율법에서 아주 중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큰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마리아의 마음을 안 천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대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이 말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두려운 상황과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신뢰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시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일매일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 이 교만함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하나요?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아주 복되게 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회개와 평화를 기억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유년부 예배이지만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 유년부에 속한 모든 영혼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모든 환경과 두려움들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제자로 대림절을 복되게 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말씀 공동체와 그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는 비전 사실에서 현장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 나오실 때는 큐티하니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사회는 서혜영 선생님, 헌금위원은 방주현, 김우현 어린이가 섬겨주십니다. 자, 예배를 섬기는 담당자는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3학년 언니 오빠들은 이제 1월이 되면 초등부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하기 전 선생님과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가까운 곳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인증샷을 각 반 선생님께 보내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인증샷을 통해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반가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